여러분 21년도 벌써 이제 3주째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코로나 2.5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제 방역 당국의 발표가 2주 더 연장된다고 발표를 하는 걸 듣고 또다시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언제 확진자가 폭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이제 지쳐서 또 너무나 예배드리고 싶어서 질병관리청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재개하다가 확진자들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지만 교회가 국가적으로 찾아온 이 위기에 방역 당국의 말을 좀 협조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수단이 무너지는 가운데도 방역을 협조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교회가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냅시다라고 이렇게 함께 힘을 내자고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겪어나가는 것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는요 걱정이 돼요. 1년이 이제 돼가니까 이러다가 정말 교회가 위축되는 게 아닌가,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건 아닌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확진자 소식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회인식이 또 너무나 나빠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그 방송사에서 한 다큐 프로그램이 다 교회 중에 좀 이상한 교회를 다 조명하고 비추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게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껐어요.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 이단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이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까 봐 염려가 돼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너무 길어지니까 두려움까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교우들을 만나보면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음식점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집합금지 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 상황이 또 연장된다는 말에 한없이 무너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어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사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찾다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7장에서 끝나는 산상수훈,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산상수훈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셨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은 병자를 고쳐서 환우를 위로하는 곳이나 아니면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시는 상황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게 저는 중요한 거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병이 걸렸든 건강하든 누구든지 이 말씀은 지켜 행하라라고 모든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리를 감리려면 십리 가라, 왼뺨을 떼면 오른뺨을 때려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들을 예수께서 하실 때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6장에 이르러서는 저는 예수님이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만나게 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걱정하는 거 안다, 염려하는 거 안다. 그런데 내 말을 좀 들어다오. 그런데 여러분 6장에서 반복되는 3번이나 반복하고 34절까지 보면 4번이지만 예수께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25절, 27절,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27절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 예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3번, 4번 강조하며 말씀하실까요? 딱 하나예요. 걱정과 염려를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했어요.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로 찾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자 사전을 찾아봤더니 제가 놀라운 건 염자가 생각할 염자고요. 려자가 생각할 려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자로 하면 계속 그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돌아섰다 또 생각하고 밖에 나가도 생각하고 들어와도 생각하고 다른 모든 일들이 그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다 매몰돼 버리는 게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정반대에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무엇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 자리에 염려하는 사람은 항상 그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의 해결점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길 원해요. 제가 그래서 또 궁금해서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염려하다는 단어가 도대체 헬라어는 어떻게 쓰였을까? 그랬더니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리조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된 건데, 메리조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게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분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염려한다, 걱정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분열되고 내 마음이 나눠져서 내가 생각하는 게 집중할 수 없고 그 하나의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해서 네가 생명을 연장할 수나 있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두 마음이 나눠진다는 걸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마음이 분리가 되고 나눠져서 내가 다시 걱정거리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걸 성경은 염려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실래요? 적어보면,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과거의 일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닥칠 일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염려나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바꿀 수 없는 일들이에요. 걱정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거나 충실하게 하지 말라는 걸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는 하지 말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계획은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는 것과 염려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고 난 염려 안 해요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걱정과 염려는 다 내버려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약속하신 걸 붙잡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과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말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계획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을 저는 구원에까지 적용해서 지난 주일에 이런 질문 받았어요. 아마 장로교에서 오신 분 같아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인본주의적이 되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마치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행한 것으로 인해 받는다고 강조한다고 들린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거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대답을 드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 못 받을 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돌아와라, 제발 네가 돌아와라, 네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를 사하여 주겠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겠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못할 자를 선택하신 거라면 이 말은 얼마나 불합리한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에 다 드러내 주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오기를 초청하셨고 모든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걸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자녀 셋이 있어요. 자녀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 셋에게 500만 원씩을 입금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냥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기분 좋으시잖아요.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들 필요할 텐데 이거 찾아서 써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돈을 보냈다는 말에 너무나 기뻐서 그걸 믿음으로 은행 구좌에 가서 확인하고 500만 원을 찾아서 썼어요. 근데 막내는요, 아버지가 돈을 보내? 아유, 뻥치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를 불신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냈으면 받지도 않을 거야. 만약 그랬다면
그걸 거절했다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구원은 마치 이와 같은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구원의 길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고 누구든지 그 구원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구자에 들어왔다는 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걸 누릴 수 있으나 그걸 믿지 않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돈을 꺼내 쓴 것이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사용하고 꺼내서 쓰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거라고는 딱 믿음으로 꺼낸 일밖에 없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푸신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나 받고 나니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 갈 때 염려와 걱정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물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모세가 말해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내가 다 했어라고 말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8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작을 짜서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31절로 34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3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를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여러분, 이 구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프리시코마이라고 그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할 때 요 구하라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구하라는 단어예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asking 한다고 번역을 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와 걱정하지 마. 그 대신 뭐라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의미예요. 염려로 인해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 너희가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도구로 주시는 게 기도예요. 구하는 자에게 준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쓰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단어도 예수께서 걱정하지 말고라는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을 때로는 번역을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는 오늘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염려가 아닌 기도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것도 억울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내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온 것도 억울한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기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고 미워해요. 이게 바로 원망과 걱정이 가지고 있는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모든 우리가 믿는 신앙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했다는 걸 아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사람, 제가 하나만 들어줄게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짜 주구장창 어려운 일을 당해요. 죽을 고비를 계속 넘어요.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죽음의 마지막 고비가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요, 로마에 죄인으로 끌려가냐고 배를 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 그가 배를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배가 아드라무테오라는 배예요. 이 아드라무테오라는 배를 타고 크레타 섬을 가게 돼요. 거기에 미항, 세 번역에는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폭풍이 부는 때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항에서 머물자고 말해요. 9절과 10절 보실래요? 10절 볼게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항에 머물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청했으나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베닉스까지 가야 먹을 게 충만하고 거하기가 좋다고 베닉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라굴라 폭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요. 11절과 12절의 사도행전을 보면 백부장인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돼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배가 점점 빠져드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버려요. 19절과 21절,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다 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사망만 나무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절망과 염려와 걱정으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여러분 21절과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거기 280명 넘는 그 사람들이요, 염려와 걱정으로 이제 죽어갈 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일어나서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23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전사가 내 곁에 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풍랑이 사흘째 괴롭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와 평안으로 가득 차 있기에 선포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우리 안에 담대함과 주의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5절과 26절에 외쳐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로 돌아가 보죠.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냥 기도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염려거리가 됨으로 인해 내가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세상의 걱정과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며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일어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목회팀과 함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설득하기 위해 달려가면 오히려 염려와 걱정이 더 쌓여요. 그때는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나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래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상황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애쓰며 일하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고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목적이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구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길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택하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염려와 걱정은 버리시고 기도를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배가 난파하며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기도할 때 무슨 음성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이루실 것이야. 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의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사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일어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가 염려를 대신하길 원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나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삶을 버리고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모든 어려운 시대 코로나19로 정말 상황이 변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대출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불신이 아파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예수의 이름 하나님 오늘도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한테 다시 일어나 바울처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오늘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상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겨운 2021년을 또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걱정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평안과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새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염려와 걱정을 내버리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